자, 오늘 함께 교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 15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들을 정말 한 아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아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춘천에 있는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홍천 쪽으로 이렇게 횡성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셨는데 거기도 이렇게 작은 교회이고 이렇게 한데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어르신들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력의 시작 자체가 항상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새해라는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려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11월 30일로 끝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12월 달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대망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게 성탄절이 대림절을 통해 진행되어지다 보면 바로 이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또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은 놀랍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절 그리고 나서 승천과 함께 무슨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부활절 끝나고 나서 지금 무슨 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제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여섯, 지금 일곱 번째 주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절기 자체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교회력을 제외하고 교회 시골에서 주로 무슨 일만 하면 장례식만 있는 거예요. 언제 드신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장례식. 그러니까 뭐 돌 있잖아요. 돌 예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100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 통해서 인구 소멸이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제가 돌잡이 전문이었습니다. 여기 교회 이제 전도사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쭉 있을 때마다 참 교회 안에 돌 전문이었어요. 방콕에 그 돌 행사 전문 호텔이 포춘 호텔에 보면 그 일식집이 있었어요. 아기안 맞나? 아기안이라는 일식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성도들이 아이들 돌 그거 하고 지금 애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돌잡이 해달라고. 그래서 돌잡이 왜 안 하는 걸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건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벤트에서 불러다가 하는 건가? 근데 보니까 대부분 돌잡이나 돌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진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잔치 좀 해라. 돌잔치를 좀 해라. 하나님 앞에 돌 예배도 드리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또 이게 성도님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까 봐 그런 얘기를 해요. 부담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올 때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다 축하금으로 가지고 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도 누구는 또 초대하고 또 누구는 초대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아예 돌상을 만들어주는 건 어떤가. 그냥 부모님 보고 갖다 차리라 그러고 거기에서 식사 전에 아이 그냥 축복해주고 아이 돌잡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엎어놓고 아이가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좋은 어떤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돌잡이 했어요? 네, 했습니다. 뭐 잡았어요? 이선호 선생님 돌잡이 안 했어요? 아니 권사님 하셨냐고. 저 때는 뭐 했는데요? 안 했어요? 서영이 했어? 뭐 잡았어? 쿤째? 쿤째 열쇠? 열쇠 뭐 금고? 아 성공. 아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받은 줄 알고 성공이겠구나. 했어요 돌잡이? 뭐 했어요? 뭐 잡았어요? 활을 잡았어요. 활을. 양궁 선수? 아, 의미가 담겨지니까 뭐 잡았어요? 예. 오래 살 것 같아. 조한이 뭐 잡았어요? 돈. 막대기 잡고 있어. 돈하고 잡고. 여러분 돌잡이, 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들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바람이 뭐냐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저마다의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가운데 부모의 바람을 철저하게 빨아서 집으면 되지만 빗나가서 집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결국 정말 돌 예배의 진짜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 오셨는데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그걸 원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헌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아이를 안고 성전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싶어요. 이 성전을. 근데 성전이 우리 예배실이 커요, 좁아요? 크잖아. 개척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목사님이 여자 2분이 사는 분이야. 그리고 특징이 노처녀 2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신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그러니까 되게 참 정겹고 의정부 가면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개척교회 아이가 귀해요. 그랬더니 성전에 아이를 안고 그 예배실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냐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성전뜰을 밟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첫 헌화의 기쁨을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성전 안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쉽게도 현대 문화는 점점 바뀌어져요. 아예 태어나는 이 돌 문화뿐만 아니라 장례식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비극적이게 지금 3일장을 하지 않아요. 1일장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지고 있고 뭐 우리가 뭐 보람상조 회사에 들었던 그런 것들도 지금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그렇게 문상 조문객을 봤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을 3일 동안 보내고 싶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부터 벌써 14년 전부터 일본은 벌써 30년 전부터 1인 가구가 이어져 오면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는 지 오래이고 어제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영상 쇼츠를 봤냐면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어. 아빠랑.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어머니한테 맡긴 거야. 그때는 회사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7년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맡겨서 키운 거야. 1년에 이 아이를 3번 보러 간대. 3번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러 가더라도 하루 이틀 뭐 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보러 갔다가 오는 거야.
이 아이가 엄마는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화상통화를 요즘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 아이의 일어나서부터 유치원 가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 아이의 삶의 모든 거, 아플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데려오지 못하냐니까 아직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조금 여건이 집이 좀 더 커지면 뭐 이런 얘기.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그 아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런 모습으로 그냥 일관하던 그 아이가 어때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핸드폰에 어릴 적에 엄마가 찍어준 사진만 계속 보는 거죠. 20분, 30분 동안. 근데 그 모습을 이제서 보고 와서 엄마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후회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웠느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부어주셨느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어른들로만 구성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도 아니고 청년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생명의 배 안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다 사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YC 대학 청년부 작년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존재하되 가족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는 어린아이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집 안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밖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내고 되는 거예요. 가지 마, 일로 와. 거기 어디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어때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진실로 얘기해요. I surely라는 말,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나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받들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캠프장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들. 나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이 집 아들이. 열이 나는 거야. 가기 싫어. 근데 가서 자고 왔는데 그 간밤 사이에 얼마나 캠프장 그러고 잤을까요?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만 캠프장 그러고 그냥 캠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간밤에 하나님 열이 내리게 하셔서 아침에 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어린아이에게 배울 신앙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이에요. 천국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쓰여진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사 경건회가 요셉학교 캠프로 따로 선생님들만 모여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귀한 영적 소중한 존재인지요. 주님 앞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천국 보물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따뜻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다 보니 나이가 들다 보니 아이를 다 키우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주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웃고 인사하고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모든 세대에 춤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